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를 하는데 서로 인사말을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정말요. 적금 이제 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집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월 달에 구미교회에서 결혼식이 한 건 있습니다. 결혼할 형제자매는 진짜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좋아할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정말 약속대로 곧 오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넥타이를 복음 푸는 날 7일차도 아닌데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복음 6일째 복음 말씀 전하는 날도 아닌데 왜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을까 싶죠. 근데 오늘 전도인 특송할 때, 찬양교원 특송할 때 빨간 넥타이를 하라고 해서 빨간 넥타이 하는가 보다.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했는데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도 상징하지만은 열정도 뜻하잖아요. 빨간 열정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좀 더 우리 마음이 뜨거웠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때는 교회는 차지도 않을 거고 또 더웁지도 않을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라나타, 곧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살랍니까? 미지근하게 살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차갑게, 아니면은 좀 더 따뜻한 미지근하게 살았다면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마지막만큼은 멋지게 뜨겁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이번 동계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마음에 결단한 그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또 방황하며 이 세상의 죄악을 즐기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또 마지막 주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근심시킬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치 않으리라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릴 거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갚아주실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갈 심판대 앞에는 결코 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는 시상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크고 감사한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니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으로 남기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고 산 것에 따른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면은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볼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경북 울진인가요? 그쪽으로 큰 산불이 났죠. 말할 수 없이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 안겼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면적을 불로 삼켰던 그 산불은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렇게 큰 불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불이 타오르게 되죠. 구미교회가 시작된 것도
안동교회가 시작된 것도, 또 김천교회, 상주교회, 이런 교회가 시작된 것도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정말 우리 지역에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정말 힘껏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안동교회, 오늘의 상주교회, 구미교회, 또 김천교회, 청송교회, 의성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죠. 처음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은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죠. 베드로,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였었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부였습니다. 사도 요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또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불꽃을 이루셨다면, 나 또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를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불꽃을 피우지 않을까. 아마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 정말 복음이 2024년에는 크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한결같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구미교회를 비롯해서 구미교회도 그래요. 대강당이 400석, 500석이 넘는데 언제 이 넓은 자리를 채울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한 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4,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그 성령님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은 아니죠.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들이 처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느냐. 이 말씀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뒤에 보면은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세상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어느 학교 나왔는지, 토익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똑똑한 사람들 선별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느냐는 거죠.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모였고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2만 2천 명이 물러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긴 것은 300이었었죠. 왜 300명만 남겼습니까?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약한 것들,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이 말씀 속의 기록으로 또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면은 나도 얼마든지 되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어요. 세상에 보면 주변에 살펴보면은 나보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문벌 좋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다면 그렇구나. 나도 되겠네. 그죠? 내 마음에 주님께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모세는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나눴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어미니까 바다가 나눠졌잖아요.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나눠졌던 거죠. 그죠? 삼손은 낙이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턱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턱뼈가 삼손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턱뼈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말 못하는 나귀도 쓰셨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팡이보다는 낫잖아요. 나는 낙이 턱뼈보다는 낫잖아요. 나는 나귀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지팡이도 들어 쓰시고 턱뼈도 들어 쓰시고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나도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여러분들 연극이 앞에서 펼쳐지면은 어때요? 잠깐 엑스트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연극 보면 대본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 1, 2, 3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곳은 삼국시대 때 신라죠. 백제인가요? 신라죠, 신라.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움에서 백제가 누구예요? 계백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신라와 맞서니까 처음에는 신라가 좀 당황했죠. 약간 밀리다가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관창이 자신의 몸을 던졌잖아요. 관창이 자신의 몸을 던지니까 어때요? 상황이 한순간에 반전된 거예요. 그 어린 관창이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 신라를 구해낸 거죠.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가운데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었죠.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근데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인도한 사람은 누구죠?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죠. 어떤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작은 어린아이가 주님께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도 하고 작은 계집아이도 작은 아이도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작은 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린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는 없을까. 어떤 아이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연보계가 돌 때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연보계에 자신의 몸을 올려놓았다고 하죠. 내가 지금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연보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진 후에 훗날
복음의 불모지인 아프리카로 떠났죠.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큰 부흥의 불꽃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의 불을 당길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을 때, 자네는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자네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크게 원을 그리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마음에 부흥의 불꽃을 한번 지펴보게나, 자네가 먼저 그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서부터 부흥의 불꽃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살기를 바란다면은 나도 정말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을 내 자신에게 먼저 보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기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을게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철저히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깨뜨려 버릴게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렵니다. 그런 마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산 제사고, 이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구미교회가 시작할 때도 그랬을 것이고, 안동이나 상주나 모든 교회가 시작할 때 기쁨으로 주님 내 자신 이렇게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주에서 또 안동에서 구미에서 또 김천으로 의성으로 그 위에 청송으로 영주로 문경으로 복음의 불씨가 쫙 퍼지게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몇몇 주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창원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대학 때에 이제 진주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진주로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직장생활 시작할 때부터 나는 언젠가는 진주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마음의 서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진주로 기도의 응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진주에 갔을 때 저희 집에서 처음 구역 모임을 가졌을 때 이제 8명의 구역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자주 교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머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내 머리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내 자신을 오늘 이 순간부터 뭐 구역이 뭐 생겨지고 뭐 작은 구역도 작은 교회니까 이때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교회가 우리 각자가 내 삶은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면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내 자신의 삶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질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전의 내 그림은 아마 칙칙한 어둠의 색깔을 많이 쓸 거예요. 내가 내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도 내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각자 그려왔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전 그림은 찢어버릴래? 이 말이죠. 그리고 새 도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릴래? 내가 그려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는 것이 멋진 그림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것이 멋진 그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참 자연을 좋아해요. 어디 누가 꽃 구경 가자 하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꽃은 보러 다닙니다. 자연 참 좋아하거든요.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참 아름답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죠. 상상할 수 없는 예술가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건 내가 이루어줄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 어느 형제님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우리 자매가 되게 아팠어요. 뭘 할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일하면서 아픈 것이 다 나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다들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잖아요. 내 몸살이고 나가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잖아요. 주님이 그 다음은 책임지시는 거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뭐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망설임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씀처럼 소는 임자를 알고, 소도 주인 알아본다고 하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혹시 내 삶이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주답게 내가 섬기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8절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 보낼까? 보내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고 또 보낼 만한 사람도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탄식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할고. 그때 이사야가 선뜻 나서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게 하겠느냐.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드릴게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앞서 자신을 던지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셔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요 젊어졌죠, 많이. 그죠? 그래서 나이 계산을 달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환갑 지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뒷방으로 이제 많이들 물러나셨습니다. 근데 요즘요, 인생은 70부터, 인생은 80부터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를 계산할 때 옛날과 비교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 15를 빼야 된다고 해요. 15. 그래야지 예전의 나이랍니다. 그럼 연세가 지금 70 되시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예전으로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내 나이가 55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젊어졌죠? 기분 좋죠?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은장에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은장에서 박수 치더라고요. 나이 젊게 만들어줬다고. 그렇잖아요. 내 55밖에 안 돼. 아직 88에. 그렇죠. 80이면은 이제 몇 살에 65이네. 그럼 할만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해.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들 보면 교회만 오시면 쓰러져요. 하면 쓰러지셔요. 근데 한 번씩 이제 운동하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할머니가 유모차 끌고 씩씩하게 장에는 가십니다. 근데 교회만 오시면 하면서 쓰러지셔요. 죄송합니다. 연장의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내가 나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저희 형이 이제 예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했는데 장날이 되면은 시골에 이제 할머니들이 뭐 할아버지들이 물건 팔러 많이 오셨다가 이제 보건소 가면 주사 뭐 약값이나 이런 것이 싸니까 뭐 많이 들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디 아프다 같은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수액들이 있잖아요. 수액을 주사기에 딱 담아가지고 할머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만 놔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돼. 그냥 찔러준대요. 엉덩이를 하나 콕 찔러주면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장날에 그 다음 장날에 뭐 호박도 가지고 오고 뭐 기분이죠. 사람 마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면은 몸 전체가 반응한대. 우리 주인이 죽으려고 한다. 우리도 죽자.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근데 아이고 나는 뭐 아직까지 팔팔해 할만해. 그러면 우리 주인이 이제 살아나려고 하네.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을 한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뭘 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직 할 일이 있어. 우리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 많잖아요.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나 따라가봐. 밥도 공짜로 준대. 좋은 선생님이 와서 좋은 말씀도 전해준대. 복 받는 길이 있대.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말재주가 없어서 말재주였으면 와보라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자매들 바쁘게 주방 봉사하면은 뭐 깎아주면 되잖아요. 뭐 오셔서 다른 거 그냥 다른 사담 하시는 것보다도 내 할 것 없나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요. 뭐 고구마도 깎아주고 감자도 깎아주고 뭐 채도 썰어주고 집에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청소하는 것은 뭐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청소한다 생각하면 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 상 받는 일이잖아요. 감자 감고 다듬게 하는 거 나중에 다 상 받는 일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드릴 것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전도도 못해요. 핑계죠.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드릴게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년에 저기에 청송교회 정말 복음 뭐 인구수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나름대로 많은 마음의 기도가 될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부흥의 불씨를 오늘 지피는 거예요. 오늘 동그라미 쳐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기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그때부터 내 자신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어 밀자 홍해가 나눠졌어요. 광야 40년을 걷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어떤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 강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 강물이 물러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먼저 고난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먼저 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잖아요. 마땅히 먼저 된 자가 새로 지금 오늘 낮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는데요. 자매 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은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매 좀 와서 좀 도와줘. 네, 도와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이 닭이 황금알을 낳네? 야, 닭 배를 갈라버리면 그 배 속에 얼마나 황금이 많을까?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황금알이 있나요? 없어요. 기다렸다면 계속 황금알을 낳아줄 건데 성급한 나머지 한꺼번에 황금알을 끄집어내려고 배를 갈라버렸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연약한 지체가 세워지도록 내가 자매 봉사하러 들어오려고 해도 자매 괜찮아 내가 봉사해도 되니까 오늘 목사님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왔든 간에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자매는 말씀 들어 봉사는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지체가 믿음 안에 세워지고 성장해 갈 때 얼마나 다음에 또 다른 일꾼을 키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느 지역교회에 이제 발령받아 갔는데요. 발령받아 간지 이제 시작한 교회였었는데, 이제 7개월 만에, 그때는 뭐 식구들도 사실 이제 얼마 없었고요. 소수고, 모아놓은 재산도 아무것도 사실 없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제 좋은 땅을 조그마한 방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 화장실 하나 있었구나. 화장실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 것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땅을, 간도 크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큰 땅을 이제 그 땅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랬네요. 그 지역에 개발된다는 신문이 한 모퉁이 기사에 난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연세가 그 당시에 봉사회장님이 76이셨으니까 은장회장이 아니고 봉사회장님이 76이셨어요. 근데 이제 봉사회장님이 신문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요. 보니까 진짜 일이 개발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좋은 조건에 이제 내어놓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나중에 이곳에 이곳을 사지 못하면은 나중에 땅값이 몇 배 이상 뜰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뒤에 구원받은 분들도 똑같이 그 분량만큼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희생을 감당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뒤에 희생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그 희생에 감당할 거냐. 같이 교제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희생을 하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기가 막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부동산 가격을 계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계약을 하고 난 후에도 또
땅값을 또 깎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앞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을 먹고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죄인인 여자, 이 죄인은 그 당시에 창녀를 뜻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건 창기였던 거예요. 창기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아무리 여자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발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저 여자가 창기라면은 어떻게 창기가 씻어주는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속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했던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아무도 예수님 발에 씻을 물은 향유를 깨뜨릴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물도 내어 놓지 않았을 때 이 죄인인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비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 뒤로 갔다 그랬잖아요. 뒤로 가서. 이것은 뭐예요? 앞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어요. 머리털은 뭘 말하죠? 그 당시의 여자에게는 머리털은 그 여자의 영광이잖아요. 여자들 머리 깎아 놓아 봐요. 정말 볼품없잖아요. 근데 머리털이 긴 것은 여자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주님께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겁니다. 눈물로 발을 씻었잖아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울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주님만 섬기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입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에게 뭘 말하죠? 너는 왜 이 여자처럼 되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너는 왜 이 여자처럼 못 되느냐?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큰 소리는 치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참 인색한 분들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정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죠. 남은 삶을 내가 뭘 위해 살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 첫째 날 그 동계수련의 말씀이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삶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은 마음은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바다 속에 살지만은 짠 물을 뱃속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이 세상에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정말 뜨겁게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좀 일으킬 수는 없을까?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뭘 원하느냐? 자,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은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한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구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구한 거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야고보와 요한은 바라봤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제일 먼저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야고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 가운데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그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사람들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욕심은 뭘까?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뭘까? 하나님,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런 욕심 없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마다 그런 욕심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욕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 가질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직분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런 욕심 말이죠. 그런 욕심. 신앙에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욕심. 뭔가 하나님의 일에 더 참여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내가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우리의 모든 삶은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서 심판을, 또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역대상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역대의 기는 족보예요, 족보.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비롯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잖아요. 역대상 4장에서도 계속 족보가 기록되다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야베스는 4장 9절입니다. 614페이지 구약성경.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족보 나오는 거예요. 족보 계속.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왜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족보로 계속 이어가야지 문장이 매끄러울 것 같은데 족보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시다가 왜 야베스의 기도문 딱 이곳에서 등장할까?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 나도 야베스처럼 나에게도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 없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야곱은 정말 욕심쟁이죠. 야곱이 욕심을 내었던 것은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세상의 욕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는 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것보다 덜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겼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은 적은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누가 부모의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야곱이죠.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지 야곱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많이 들은 만큼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있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축복은 받고 싶고, 때마침 기회가 왔잖아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니 때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픈 에서는 팥죽 좀 줘 하니까는 야곱은 안 돼. 머리를 돌린 거죠. 굴린 거죠. 그리고 형에게 이제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 장자의 명분 4개 주면은 내가 팥죽 줄게. 어떻게 보면 에서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 될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밖에 되지 않다고 에서가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잠깐 에서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야곱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에서는 선뜻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차례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잖아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 받아라. 들어가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내가 양을 죽여서 형은 털 사람이니까 양털 입고 들어가면 모를 거야. 자칫하다가 야곱 목숨까지 잃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삭에게 들통이 나면은 또 뒤에 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가 형이 덜 사람이니까 사냥도 잘한 데다가 힘도 셌을 거잖아요. 형이 뒤늦게 알고 이 야곱 죽이려고 한다면은 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야곱은 감당하겠다는 거죠. 왜?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걸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 명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 축복 어떠한지를 모르니까는 천국 들어가기만 가면 됐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내가 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허비했을까?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구했지만은 얻지 못한 것처럼 에서와 같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야곱은 그러한 간절함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메마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더 간절함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냥 찾고 찾으면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열왕기 하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에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요아스가 듣고 요아스는 다급한 나머지 엘리사에게 쫓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이 아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고 걱정이 앞선 나머지 엘리사에게 가서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리겠느냐라고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의 활이라고,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활이라고, 화살이라고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동편창을 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동편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뒤에 기록된 아벡을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아벡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아람이 진을 치고 있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라 그래요, 아벡이.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이제 활을 날리라는 겁니다. 선전포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람을 진멸해 줄 테니까,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테니까 그 동편을 향해서 활을 쏘라는 겁니다. 쏜 거예요. 선전포고 한 거죠. 그리고 구원의 살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내려치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의 살이니까 이 땅을 이 화살을 들어서 땅바닥을 치라는 것은 아람을 때리라는 거잖아요.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면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이게 들고 있는 살이 구원의 살이니까는 아람, 정말 미운 아람, 정말 죽이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이고 싶으면 막 쳐 죽이고 싶도록 믿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은 이 화살이 쪼개질 정도로 그냥 바닥에 몇 번이고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바닥을 향해서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3번 치고 막 끝내버린 거예요. 요아스는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당장 아람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3번만 아람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요아스의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시기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구원받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천장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내 집 천장에 맴돌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뇌물을 줘야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 나아가서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하니까는 너 가져왔니? 나 없어요. 말도 하질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엔 부글부글 끓는 거죠. 너무나 억울하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울려고 해도 울음도 나질 않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런 일 없어요? 있잖아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날 간 거예요.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가져왔니? 없어요. 없는 거 알잖아요.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다음날 또 찾아가는 너무 미치도록 싫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다음날도 찾아간 겁니다. 너냐? 문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다음날 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일까 보다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또 그 여자인 거예요. 문 닫아버립니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뇌물 가지고 온 사람인지 그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너무 귀찮고 도대체 뭔 이야기야 뭔 이야기.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이제 내뱉은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오면 이 여자는 안 돼. 너무 귀찮으니까 성가셔 죽겠어 하면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잖아요. 뇌물 좋아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돈 없는 가부의 청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하게 두드리니까는 열어주지 않던 하나님은 불의해요 공의로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두드리니 그 문제 해결해 줬는데 나는 불의하지 않고 공의로운데 너희들은 왜 그 과부처럼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정말 과부처럼 기도해 봤냐 이 말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녁 주님 오시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내 심장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불덩어리가 온다 그러죠. 심장에 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죽어가도, 육신의 생명이 꺼져가도 내 심장이 타오르는데 말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로 끌려가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도수장으로 집에서 기르는 개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저는 도수장인지 몰랐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도수장에 개를 맡기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수장을 보면서 개가 안 가요. 저는 왜 개가 그쪽으로 안 가려는지 이해를 못했죠. 어쨌든 그게 갖다 주라고 어머니가 했으니까 질질 끌고 그 사람한테 넘겼죠. 제가 예전에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도수장으로 이제 소를 이제 갖다 주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뭐 소를 하루에 한두 마리는 항상 끌고 갔거든요. 뭐 젊은 소는 천방지축하면서 지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 들어간대요. 나 많은 소는요,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안 들어가려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끌려간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끌려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메마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요. 메마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새해에는 각 교회들마다 대전도 집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4개 교회 권역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니까요. 먼저 내 마음이 정말 간절함으로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요. 그런 찬양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작은 불쏘시개가 될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놓을게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내어 드릴게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내 시대에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내년 2024년밖에 없다. 아니, 이번 전도 집회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해 보는 거죠. 설레는 마음,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워보는 겁니다. 2024년 우리가 좀 꼭 피웠으면 하는 불씨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꼭 이 불씨를
피우고 싶어요. 첫 번째가 전도의 불씨예요. 한번 전해봐야 될 거잖아요. 건져야 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들이 뭐예요? 말씀 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 제자 삼아야 된다.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너희는 온 땅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다 같이 맡기셨잖아요. D.L. 무디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킴볼이었잖아요. 킴볼이 D.L.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D.L. 무디는 복음을 메이어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메이어는 YMCA 그 미국 대강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요. 또 체프먼은 그 샤롯 그건 뭐냐?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중에 빌리 그레함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까지. 계속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해서 내까지 복음이 전해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 복음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그 뒤에 누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고 그 뒤에 누가 계속 있잖아요. 맨 처음 내가 올라올 수 없을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고 또 누군가가 구원받고.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나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그 누군가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게 하겠느냐? 주님, 내가 갈게요. 내가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에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1차 전도여행지를 다 둘러본 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도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버렸죠. 성령이 막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죠.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나 보다 해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누구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큽니다. 그 지역,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 마케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마케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서 마케도냐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남쪽은 어느 교회가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는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마케도냐는 내륙이에요. 내륙 깊숙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을 때 상거래가 활발해서 잘 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정말 그러면은 마케도냐 지역은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은 마케도냐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주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했을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해외 다니다 보면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보면은 정말 눈물 날 때도 많이 있고요. 근데 참 하나님은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참 많이는 갈 때마다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디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잘 안 일어나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무디고. 근데 해외에 가면은요, 복음을 전하면 한 번만에 구원받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말씀 들으면 거의 다 구원받아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름진 밭인 거예요. 기름진 밭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쁘게 잘 살아가요. 제가 지난해에 네팔에 11일에 선교 다녀왔었는데요. 가기 전에 청년들이 몇이 있다고 알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청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청년들이 아니라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14살부터 시작해서 18, 그런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저희들이 갔을 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안 가고 왜 이 자리에 있냐 했더니 체험학습 내었다는 거예요. 체험학습, 일주일 체험학습 내놓고 얘네들이 14살, 정말 재롱부릴 나이잖아요. 부모 속썩이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주방에 가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쌀을 씻고 팔을 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선교를 마치고 이제 떠나를 마지막 밤을 보낼 때 말이에요. 그 이제 17살짜리 아이가 17살 철없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모르니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우리 어른들이 할 법한 말들 있잖아요. 이곳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써놓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널려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못 가잖아요. 가면 좋을 건데 우리가 네팔로 갈 수 없고 몽골로 갈 수 없고 저 오지 저 파키스탄이라든지 페루라든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본토 친척가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문화도 생소하고 언어도 전혀 다른 그곳으로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요. 나를 대신해서 가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참여하는 겁니다. 작은 물질로나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가서 함께 참여는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또 작은 물질로 참여는 할 수 있잖아요. 네팔에 선교하면서요, 이제 잠깐 이제 저녁 대용으로 분식집을 갔어요. 한국에서 돈 벌고 들어가신 분이 이제 분식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서 라면도 먹고 또 통닭도 튀겨서 먹고, 우리 이제 라면 다 먹고 통닭을 먹다가 이제 조금 한 서너 조각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서너 조각 다 식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두고 오잖아요. 두고 오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챙겨. 그 작은 버려버리는 거 통닭을 챙겨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은 그 통닭을 드셔요, 또. 우리는 그냥 버려버리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자녀들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통닭 한 마리 튀겨 먹고 피자 한 판 시켜 먹잖아요. 근데 그곳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 귀한 거죠. 내년에는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또 물질로 참여해야죠. 참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간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인데 내 대신 가주신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드리는 물질은 사실 적어요. 1,000원을 드려도 괜찮고 5,000원을 드려도 괜찮고 10,000원을 드려도 괜찮아요. 제가 참여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드릴 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까지 내가 하지 못했다면은 꼭 참여하셔요. 내가 드리는 것이 이거 정말 아무것도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 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속에 격동이 되겠냐 말이에요. 선교사님들한테는. 그 선교사님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족들은 어때요? 자매님이나 어린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선교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라도 참여해야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과 싸움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은,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메로스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메로스를 저주해야 된다. 왜요? 다 참여했을 때 메로스는 빠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은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동참해서 성벽을 세우는데 다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방백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드고아의 방백.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런데 내가 성벽 쌓는 일에 내가 어떻게 손에 흙을 묻힐 수 있어? 그 일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드고아 사람들을 따로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개는 어떤 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학예 수양회 때 모두 땀을 흘리며 봉사에 참여하는데 아무개는 어디에요? 동해 바다에 피서 나갔다고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 전하는데도 전도하는 그 불씨도 정말 교회 가운데 한번 뜨겁게 한번 피워보고요. 선교는 내가 가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간곡하게 저희 구미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구미교회는 현재 2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후원하는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은 후원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선교 헌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많은 가족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꼭 헌금 봉투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얼마나 물질이 도움이 되겠어요?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간 선교사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마음을 다시 정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봉투에 넣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선교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참여합시다. 꼭 참여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작은 교회들은 한 분이 뭐 2개, 3개 봉사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잖아요. 힘든 것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입술로만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은 작은 짐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가서 하겠지. 그런 마음보다도 나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 교구 모임은 이제 교회별 모임을 하는데 그 교구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아기를 출산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출산하면은 모든 봉사를 그냥 그대로 다 내려놓습니다. 봉사한다는 것을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거의 다. 근데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다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기 위해서 나 봉사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출산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의 입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을 들을 때 격동이 되더라니까요. 마음이 뜨겁더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쯤이야 가 아니라 정말 나라도 꼭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상급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두가 참여되면 좋겠다. 나는 여기저기 아파서 집에 아프다고 집에 머문다고 해서 아픈 것이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나오고 조금이라도 내가 거둘 수 있으면은 거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마저도 못할 때가 오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조금 지나면은 이마저도 못해요. 내가 나이 많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는 다들 이제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그런 말들을 하죠. 농번기 때에는 막대기도 일어나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 없어. 그래서 우리 원장의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불씨들을 많이 일으키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음의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림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식어버렸던 우리 자신의 마음, 식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불씨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